예,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1은요. 역여 천지 준 하죠. 역은 천지와 더불어 그 준은 이게 평평하다는 겁니다. 법도가 된다는 뜻도 되고요. 그래서 동등하니 이렇게 풀었습니다. 역은 천지와 더불어 동등한. 역이요 천지랑 똑같다는 겁니다. 즉 보십시오. 자, 이 그림을 제가 남겨놓은 이유가요. 이 그림은 계속 이해하셔야 돼요. 음양이 현상계에서 만들어내는 이 양과 음이 천지를 만들어내죠. 현상계에는요 어느 우주나 천지가 있어요. 양은 천이 되고 음은 지가 됩니다. 이건 현실의 천지예요. 이 현실의 천지는 신의 세계에서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음양도 역이죠. 신도 역이고요. 에고의 세계도 역이죠. 즉 역은요 둘 다 포괄해요. 역이라는 단어가 크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주역에서 이 역 하나 밀고 나가는 이유가 역은요 윗부분은 태양이고 아랫부분은 달이거든요. 양과 그러니까 역은 음양의 변화를 상징하는데 음양의 변화 아까 적어드렸습니다. 음양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하고 음양의 근원이나 음양의 주제, 경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양을 경영하는 존재가 있고 현실 드러나는 세계에서 빛과 어둠, 남자와 여자가 딱 떨어지는 자리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역이란 글자 하나가 천지란 막먹는다는 거 아시겠죠? 우주는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온 우주는요 통틀어서 온 우주에 신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 신이 음양의 이치로 우주를 티끌 하나, 소립자 하나, 양자 하나까지도 다 경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양자보다 더 미세한 데서 경영하고 있는 그 의식 그리고 그 결과물. 그래서 우리 눈앞에서 양인지 음인지 그쵸?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가 구별이 되고 있는 이 세계. 이걸 포괄하는 게 역입니다. 역은 그래서 천지랑 동등하다. 예. 이해되시죠? 자, 현실에서의 천지 말고요. 이렇게 구분해 봐도 되겠죠. 요거 신의 세계는 천이고 현상계는 지. 이런 천지 구분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형이상 형이하로서의 천지. 형이상하게 눈에 안 보이는 하늘, 눈에 보이는 땅, 그리고 눈에 보이는 땅의 대기권을 행성하는 하늘. 이거 눈에 보이는 하늘입니다. 형이상이 아니죠. 그쵸? 대기가 파랗기도 하고 다 보이잖아요, 눈에. 그 쪽에 보면 그 안에도 다 입자들이 있고요. 그거 말고요. 눈에 안 보이는 하늘이 진짜 하늘이죠. 여긴 거의 하느님의 하늘입니다. 그래서 동양 고대의 천 그랬다고 이게 자연천인지 하느님 주제천이라고 그래요. 주제천인지 자연천인지 몰라요. 문맥 속에서 봐야 돼요. 역은 아무튼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거 제가 개사전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고요. 천지의 길. 자, 재밌는 게 여기서 한 번 또 들어가면 이거 안 헷갈리셔야 될 텐데 요게 하늘이고 요게 땅이면 이게 형이상이고 형이하면 여기에도 또 천지가 있죠. 이때는 뭐라고 했냐요? 천지신명. 천지신명으로서의 천지요. 건곤이 그거였죠. 건곤에서 이 신의 세계만 말씀드립니다. 신의 세계에서요. 음양이 다 있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음양, 눈에 안 보이는 음양. 눈에 안 보이는 음양을 가지고 우주를 굴리는 게 하나님이라서 요 양적인 측면을 건이라고 하고요. 건곤의 이미지는 이겁니다. 건은 한 덩어리예요. 안 쪼개져 있고 곤은요 다 쪼개져 있어요. 즉 신의 세계 안에서도 만물을 만들 때는 요 곤의 힘이 만들겠죠. 만물을 다 쪼개놔야 되니까. 에고를 만들려면 쪼개야 되잖아요. 요건 한 덩어리예요. 전체 신이 하나이면서 구석구석 없는 곳 없이 만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천신, 지명 그래요. 티끌 하나도 요 곤의 힘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우주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의식으로 충만하고요. 천신, 하나님의 신, 그리고 하늘로서의 어떤 신령한 작용, 땅으로서의 밝은 작용, 요걸 합쳐서 천지신명 그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막 정화 써놓고 천지신명 한 게 태극자리에 진짜 하느님한테 빈 거예요. 요 하느님이랑 지금 다른 데서 말한 하느님이 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하늘처럼 이 우주를 한 덩어리로 꿰고 있으면서 티끌 하나까지 구석구석 쪼개진 자리에 가서 다 작용하고 계시는. 지금 여기서 펜을 떨어뜨리고 계시고 지금 우리를 이 모습으로 제 몸뚱이에서도요. 저 세포 안에서 다 세포 하나까지도 잡아주고 있으니까 뭐가 버티지. 그 원자 안에서도 그 쪼개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몸 날아가죠. 예. 그러니까 그 계속 작용하고 있는 그 작용을 양의 음의 작용을 나눠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쉽게 전지전능하다에 해당됩니다.
전지에 해당되는 건을 주역에서 뭐라고 했죠? 이지. 만물을 쉽게 알아버린다. 뭘 아나요? 상. 만물의 근원적인 정보를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을 이미 알고 계세요. 하느님이 내 빛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본 뒤에 만들어 볼게. 이렇게 하시지 않죠. 이미 알고 계신 상에서 법칙을 끌어내고 그 법칙을 가지고 형을 만들어요. 그래서 고는 주역에서 전능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신은 전능하다. 주역은요, 개사전은 간능이라고 했어요. 간단하게 처리해버린다. 즉, 형체를 만들어버린다. 개사전이 신학이라니까요. 이지간능의 신입니다. 주역에서는. 이지간능의 신. 여기에 전지전능이랑 같은 겁니다. 우주 안에 천지랑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가 하나님 작용이기 때문에 천지 안에 벌어진 일 중에 신의 관여가 안 된 게 하나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면 신학 같죠. 근데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우주에 우주 물리 법칙이 적용 안 된 게 있을까요? 그냥 과학 법칙의 세계예요. 과학 법칙이 법이라니까요. 그 법칙의 근원이 있는 것뿐이죠. 신이 과학 법칙을 통해 우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신은 이지간능. 인격신이 아닙니다. 우리 인격신이라고 그러면 왜 신에다가 자꾸 인간의 그 탈을 씌우시려고, 신을 자꾸 인간적인 모습으로 지약하려고 하세요. 인간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인간도 낳고 우주를 다 낳은 그 신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인간성 이런 걸 다 초월해 있는, 인간성이 없는 세계가라는 게 아니라 인간성을 초월한 영역이에요. 거기서 그 본 따서 만들어진 것들이 우리니까 그 초월적인 신의 세계에서는요, 우주의 모든 정보를 꿰고 있고 우주를 다 만들었다 부셨다 하는 그 자리입니다. 빅뱅을 통해서 우주를 탄생시켰다가 또 우주를 소멸시켰다가 하는, 자유자재로 하는 자리. 그럼 신이 마음대로 하나요? 신은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인간성을 거기다 또 붙이세요. 우리 인간이나 뭐 속이 꼬이면 삐뚤어져 버리고 하는 거지, 신이 왜 그러겠습니까? 자꾸 인간적인 걸 보태려는 걸 시도를 멈추시고요. 신은 그 신 자체로 이해해 보려고 하세요. 이해가 다 안 되겠지만 에고로는 이 에고 입장에서 볼 땐 전지전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는 이지간능, 건권, 즉 이걸 그려놓은 겁니다. 우리나라 태극기 의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태극기는 이걸 그려놓은 거예요. 이거를 다 함축하는 내용이에요. 태극 하나님 자리인데 음과 양으로 딱 그려놨어요. 우주는 여기서 다 나온다. 양이 우주를 창조시키고 음양에 좋아해서 양이 강성하면 우주가 창조되고 음이 강성하면 우주가 소멸한다. 양이 강하면 봄, 여름이 오고 음이 강하면 가을, 겨울로 간다. 요 간단한 이치로 우주도 설명하고 인간도 설명하고 인간의 탄생과 소멸도 설명하고 모든 거는 이 신의 보이지 않는 음양의 작용 하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은 천지와 더불어 동등하죠. 우주가 그대로 역입니다. 천지의 길을 두루 다스린다. 주역은요, 천지의 길, 천지가 하는 이 작용, 건과 곤을 통해서 만물의 모든 정보를 꿰뚫어보고 만물을 현실화시키는 이 힘, 이게 천지의 길입니다. 천지의 길이죠. 하늘처럼 신령하고 땅처럼 밝은 이 길을 두루 다스린다. 우리 역학 안에는 그게 다 담겨 있다. 역에는 원래 역에 그게 다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역을 공부해서 이렇게 역에 대해서 논문을 지금 쓰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 안 할 도리가 없죠. 그걸 설명해야 역이죠. 그래서 역 하나면 끝납니다. 예전에 타너 스님이 불교분이시지만 앞으로 미래 사회는 뭘로 가야 될까요? 미래 화엄경과 역, 화엄과 역 이렇게. 화엄과 역만이 남북 문제, 자본과 사회주의, 진보와 보수 이런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 이해되시죠? 이 역 아니고는 어떻게 풀어요? 불교에서는 화엄이라고 하는 거고. 우러러 하늘의 무늬를 관찰하고, 하늘을 우러러보고요, 별, 해, 달, 별을 관찰하고 땅을 굽어보면서 땅의 결을 관찰한다. 땅의 법칙들을 관찰한다. 이거는 그걸 상징한다고 했죠. 유형의 하늘에 있는 해와 달, 별은 상징물일 뿐이고요. 실제 보는 거는 뭡니까? 하늘의 이 세계에 있는 음양의 근원적인 상의 세계. 예, 아까 상의 세계. 그리고 형이 하에서는 형의 세계. 그리고 이 형을 만드는 법칙의 세계. 그래서 상, 형, 법 이렇게 나눠 놓으시면 됩니다. 땅에, 이 법칙은 어차피 땅의 거예요. 하늘 건데 하늘에서 온 거지만 땅에서 구현되고 있는 거죠. 즉 말씀드렸죠. 이 펜이 떨어지는 거 형. 지금 이 펜을 떨어뜨린 이 현상계에서 작용을 일으킨 그 법칙은요. 만유인력 법칙. 법칙은 법. 그러면 이건 현상계에서 이미 작용을 한 거잖아요. 상이 작용을 하면은 법이 돼요. 그러면 지금 자 어디 갔죠? 만유인력 법칙은 어디 있죠? 상으로 있어요. 우주에.
이해되십니까? 만유인력 법칙 그 자체가 사실은 이데아라고요. 그런데 어떤 특정 조건에서 발현될 때 우리가 형이 아니고 법이 아닌 법이 관찰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계에서 관찰된 것만 우리가 법칙, 어떤 과학의 근거로 삼을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관측되지 않은 그 정보는요, 우리가 관찰하지 않은 건 말할 수가 없죠. 철학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신과 합의를 통해서요. 애고성을 내려놓고 신과 자꾸 합의를 시도하면요, 제가 실제로 해봤더니 어떤 일이 나면 이 주역에 대해서 보다가 법이 막히죠. 주역이란 글자는 보이는데 법칙이 이해가 잘 안 돼요. 뭘 써놨는지. 더구나 이 상의 세계에 대해서 써놓은 거는 더 이해가 안 되는데 읽다가 막히면요,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묵상하듯이 무념무상에 들어가서 딱 있으면요, 내 무의식은 이미 뭐가 문제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무의식과 이 참나가 교감을 하면서 갑자기 탁 나와요. 이건 이거야 하는 내가 알 수 없는 정보가 우주에서 나옵니다. 그러고 다시 풀면 딱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주역을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명상을 안 했으면 이걸 풀 길이 없습니다. 고대인들의 3000년 전 사람들의 마인드를 어떻게 제가 똑같이 읽어요? 지금 100년 전 사람들 마인드도 못 읽겠는데요. 근데 3000년 걸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양반들도 시공을 초월해서 접속해서 신의 세계에서 정보를 끌어다 만든 거는 나도 지금 접속하면 되죠. 신은 늘 현재지 신한테 과거 미래가 있지 않죠. 신은 늘 현존하는 의식입니다. 현재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접속하나 3000년 전에 접속하나 10,000년 뒤에 접속하나 그 자리에서는 시공이었기 때문에 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알아낼 수 있는 도리가 있어요. 도리에 맞게 써놓은 거는요. 영 도리에 어긋나게 써놓은 건 제가 읽어낼 수가 없죠. 그건 이런 명상을 해야 되는 게 이런 하느님과 소통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뭘 해야 되죠? 타심통 같은 걸 해야 돼요. 이 사람은 뭔 생각했나? 한 에고를 읽어내는 재주가 아니고 도를 읽어내는 재주가 있으면 또 에고를 읽어내는 힘도 타심통도 따라오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읽힙니다. 한 책이. 쉬운 작업은 아니죠. 자, 아무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천지의 이런 주역은요, 음양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형이상학적인 정보나 형이하학적인 이런 법칙들을 다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어둠과 밝음의 연고를 알 수가 있고, 음과 양의 음양이 어떻게 보십시오. 양은 밝음이고 음은 어둠이니까 음양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건 공식입니다. 이렇게 돌아요. 6, 7, 9, 8. 음과 양은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연고를 알 수가 있고, 양은 여기서 시작하죠. 여기서 양이 마무리되죠. 음은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마무리되죠. 이 태극만 놓고 보면 이런 음양의 시작을 알 수가 있고, 시작을 추적하고 끝을 돌이킬 수가 있다. 그러므로 죽음과 탄생, 죽었다가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태어났다는 이치를 알 수가 있다. 자, 요거를요 더 그려서 설명드릴게요. 요거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이걸 8개를 놓고 설명드리면 설명이 잘 돼요. 이분들이 실제 선천팔계를 예상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기억하십니까? 결국은 태극뿐입니다. 태극을 확장시켜서 밖에다 그려볼게요. 쾌로. 위에는 양이 꽉 차고 밑에는요, 음이 꽉 차고, 여기서요, 이쪽은 양이 하나 시작됐고요, 양이 자랐고, 음이 하나 시작됐고, 음이 자랐고요, 양이 음을 핍박해 가고요, 음이 양을 몰아가고요. 요게 선천팔계입니다. 우리나라 태극기에서는 건건감리만 그려놨지만 지금 원형은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대단하죠. 태극기에다가 건건감리까지 돌려놨어요. 제가 중국인이면 아주 억울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왜 우리가 쓸까요? 뭐 이거 중국이 안 팔리겠지만 원래 동이족이 만든 거니까요. 자기 나라에서도 동이족인 복희 씨가 괴를 그리지 않았는데 복희 씨한테 돌리잖아요, 공을. 그 이유가 동이족한테서 온 정보로 만들었거든요. 이런 음양오행 정보가. 지금 홍산문화. 지금은 중국이 인정합니다. 홍산문화에서 모든 중국 문명이 왔다는 걸. 문제는 거기 그걸 이제 자기들 땅 안에 있다는 거죠. 지금 그 홍산문화가. 그것 때문에 자기들 거라고 이제 우겨서 그렇지. 이 때문에 보십시오. 자, 어떻게 관찰할 수 있냐면요. 역은 천지랑 같다. 요건 하늘이죠. 역에는요, 8개 안에는 천지가 다 들어있죠. 역은 천지와 같다. 그리고 낮이죠. 태양은 서로 볼 수 있는 낮이고, 이거는 감은 달이에요. 달이니까 밤. 천지가 있고 낮, 밤이 있다. 그러니까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궤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어느 별에서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태양, 항성이 있고 주변에 그 빛 받아서
태양빛 받아서요. 원래 음인데 양, 태양에서 온 요 양 하나 가지고 밤에 밝히는 애가 달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원래 양인데 순 빛덩어리인데 음이 있어가지고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는, 원래 빛은 퍼지고 끝까지 퍼져야죠. 그런데 음이 있어가지고 동그란 모양, 개체화가 돼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요놈은요, 순음인데 땅이 양 하나 먹은 게 달이거든요. 감이거든요. 달은 원래 빛 못 내요. 근데 태양빛 받아가지고 빛 내죠. 그래서 감입니다. 낮과 밤이 있는데. 그러고요, 이 하늘은 그 무형의 상을 상징하고 정보를, 땅은 이걸 법을 본받아, 하늘을 본받아서 현실화시키는 걸 상징하고요. 이제 상징을 더 들어가 보는 겁니다. 선천팔계에서. 자, 이렇게 낮과 밤이 있고, 그리고 자, 그 다음에요, 양이 어디서 시작하나요? 보십시오. 여기. 이 재밌습니다. 간계에서 순음이 됐다가 진계가 되죠. 여기가 우리가 죽고 태어난 자리입니다. 인간은요, 정, 물질하고 정액, 가운데가 기운, 이렇게 한번 봐보, 꼭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상이지. 여기는 정신입니다. 자, 보세요. 이 육적인 부분, 땅적인 데서 참 정신이 하나 남았죠. 사라져 버렸죠. 죽어서 지금 음계에 있는 겁니다. 양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도 주역, 지금까지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죠. 순음은 없다, 우주에. 이 안에도 분명히 정신은 있는데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두운 중에 배양만 되고 있다가 다시 태어납니다. 몸뚱이를 갖고 다시 태어나요. 이 모습이 있죠. 요게 역을 알면 사생을, 귀신 사생지서를 안다는 겁니다. 즉 뭐라고 돼 있죠? 원문에는, 예. 이 부분은 지금 뒷부분을 제가 풀어버렸군요. 전기가 뭉쳐서 물건이 되고, 예. 전기가 모여가지고 물건을 만들었는데, 보십시오. 그 다음에 혼이 떠나버리면 병구가 된다. 죽어버린다. 여기 혼이죠. 이 정신. 이 혼이 떠나버리면 여기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요. 그렇죠? 예. 이 때문에 귀신의 실정과 모습을 안다. 주역을 아는 사람은 귀신을 안다. 이래가지고 이게 예전에 아주 신통한 어떤 책으로 유명해졌는데요. 지금 별건 아닙니다. 이렇게 돼서 뭐냐면요, 우리 죽는 거를 귀라고 하고 태어나는 걸 신이라고 해요. 한문에서. 귀신은요. 자, 좀 더 풀어드릴까요? 그 전에 지금 시작을 추적하고 끝을 돌이킨다는 그 구절 한번 보시면요. 자, 주역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자꾸 한문으로 뭐라고 돼 있죠? 유명한 말인데 원시 반종이라 그래요. 원시, 반종. 요 단어는 외워두십시오. 그래도 주역 공부하셨으니까. 자, 왜 이 말이 나오냐면요. 지금 이 풀이를 하는데 괴가 원래 그래서 그래요. 괴를 보면요. 밑으로 내려가면요. 원시입니다. 시작을 위로 올라가면요. 반종, 끝을로 돌이킨다. 보십시오. 돌이킬 반자가 이게 언덕이에요. 벼랑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이 탁 있어요. 언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내려와야 편한데 지금 올라가려니까 힘들죠. 거스른다는 뜻입니다. 이게 돌이킬 반자입니다. 끝을 찾아 올라가고 있죠. 글자랑 딱 맞죠? 끝을 찾아 올라가는. 주역은요, 6교회 안에 밑에가 시작이고 위가 끝이니까 우주의 어떤 한 일의 시작과 끝이 다 담겨 있거든요. 우주의 시작과 끝도 담겨 있고. 그러니까 끝으로 향해서 끝으로 올라가도 보고, 그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그 근원을 캐보기도 해요. 시작을 원은 근원을 추적하답니다. 시작에 대해서 근원을 추적해봐요. 요거는요, 요게 벼랑을 의미할 때 있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 밑을 의미할 때도 있어요. 바위 밑을 의미할 때도 있고, 이렇게 언덕을 의미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바위 밑입니다. 바위 밑에 이렇게 샘이 있어요. 거기서 물이 절절절절 나오는 게 근원 원자입니다. 예, 여기 샘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물이 절절절 물 나오는 근원. 그러니까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지 추적에 들어가는 게 원시고요. 반종은 끝으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 도대체 이놈이 어떻게 끝날지 추적해 가보는 겁니다. 자, 이게 한 개를 가지고 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시작을 추정해 볼 수 있죠. 이 양은 어디서 시작됐나요? 쭉 타다가니까 여기서 시작됐네요. 그렇죠? 양이 여기서 시작돼서 양은 여기서 제일 극성한 다음에 어디서 죽나요? 여기서 죽죠. 이해되십니까? 양은 진귀에서 시작돼서 간귀에서 죽습니다. 음은요? 여기서 시작되죠. 음이 하나 여기서 시작되더니 쭉 음이 극성해지더니 어디서 죽나요?
여기서 죽죠. 여기서 여기 건 갈 때 사라져 버리죠. 이해되십니까? 주역을 아는 사람은 지금 태극입니다. 음이 시작돼서 이렇게 지금 이거는 단순화돼서 그렇지 훨씬 복잡하게 그려져야겠죠. 원래 저 팔개대로 그리려면. 예. 이해되시죠? 양은 진께에서 시작해서 간께에서 죽고 음은 손께에서 시작해서 택께에서 죽는다. 자, 팔개 안 그려도 아시겠죠? 보십시오. 양 하나 밑에 있잖아요. 어디서 죽나요? 맨 위에 갔을 때 죽겠죠. 아시겠죠? 음은요? 손께에서 시작되겠죠. 맨 밑에서. 어디서 죽겠습니까? 맨 위에 갔을 때 택께에서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주역을 아시는 분은 음양이 어디서 태어났고 죽고 움직임이 어디서 시작됐고 어디서 끝나고 이런 걸 잘 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신이 하는 작용이죠. 신이 그렇게 하는 거를 신하고 자꾸 친해지다 보니까 이게 돌아가는 속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사를 보더라도 잘 보이더라는 겁니다. 시작되고 후퇴하고 사라지고 하는 게 태어나고 죽고. 자, 이렇게 아니까 죽음과 탄생의 설명을 압니다. 뒤에 제가 다 풀이해놨죠. 예. 그래서 정신, 아까 이렇게 사람 정신도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죽겠죠. 간께서 죽어요. 진께서 탄생해서. 사람 정신도요. 그러니까 주역은 윤회설이라는 거 아시겠죠? 주역은요. 이게 한 해에 끝난다는 게 없어요. 돌고 돌면서 계속 이 순환을 하는 겁니다. 태극이라는 게 윤회론이에요. 이거는요. 이 원형으로 그러냐 무한하게 돌고 도니까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없어요. 무한하게 돌고 돕니다. 우리도 무한하게 돌고 돌면서 이 생에서 경험을 축적해서 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어떤 미래를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요. 신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 그랬죠. 신은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의 창조를 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희생하고 있지 않아요, 신은. 신한테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신은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창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더 나은 우주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가진 것보다. 단, 우리가 인간들이 해야 될 변수를 바꾸면 신은 거기에 알맞게, 그 법칙에 맞게 제가 이걸 들면요, 신은 떨어뜨리죠. 요게 최선의 창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벌을 지으면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겠죠. 선을 하면요, 복을 받겠죠. 즉, 신은요, 최선을 다해서 이 법을 집행해서 우주를 창조해 가고 있는데 감방에 사람이 꽉 차 있을 수도 있고 감방이 텅 비어 있을 수 있는 것은 인간 몫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즉, 인간이 에고라는 게 우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에고가 신의 의중을 이해하고 따라주면은 신은 지금 최선의 창조를 할 뿐이지만 그 모습이 인간한테도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닐 수도 있는 거는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원망하는 이유도요. 세상이 고해네 어떠니 하는 것도 본인이 지금 막 살면서 그 결과물이 막 날아오는 막 카드를 긁었더니 청구서가 막 날아오니까 카드 긁을 땐 좋았는데 청구서 받을 때는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뭐 하늘이 날 미워하는 것 같다. 나만 콕 집어서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정확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 뿐인데요. 최선의 모습으로 신은. 이걸 한번 돌아보고 이 우주의 결에 따르자는 게 주역인 겁니다. 예. 지금 음인지 양인지도 모르고 막 살아가다가 이치를 알고 우리가 철든다고 하는 게 철이 이 사시 돌아가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걸 철이 든다는 게 지금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철없다. 우리가 철없이 옷 입으면 지금 제가 긴팔 입고 나오면 보는 분들도 괴로우시잖아요. 그래서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라 남까지 막 민폐를 끼치던 사람이 철이 들어서 상황에 알맞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그게 우리가 이제 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은 그거밖에 없고 어려운 얘기를 자꾸 하지만요.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원리도 이 주역에선 다 나온다. 그런데 귀신이라는 말만 설명드릴게요. 왜 그걸 귀신이라고 했냐? 그 도표 다 있죠. 도표에 잘 돼 있습니다만은 귀와 신이라는 그 글자를 좀 풀어드릴게요. 신은요. 자, 보십시오. 이제는 좀 익숙하시겠죠? 어느 선을 긋고 그 이상이란 뜻입니다.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이렇게 은총을 내려줘요. 하늘에서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귀신 시자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역에서는 동양철학에서 귀신이라고 나온 데 있으면요. 그걸 우리가 아는 귀신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느님을 의미할 때도 많아요. 귀는 음을 의미하고 신은 양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귀신, 주역에서 중용에 보면 귀신이라고 나오는데 그건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의 음양작용을 귀신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귀신으로 이해해가지고 역시 유교는 귀신 모시는 데였어. 뭐 이런 식으로 결론 내지 마시고요.
예. 자, 이게 원래 신인데 지금 우리가 귀신 시자에서 종갓집은 제사 지낸 집이라고 해서 여기서 하면 종갓집이 됩니다. 신주 모시는 집이라고. 이게 신주도 의미하고 아무튼 인간적인 영혼이나 우주적인 어떤 영혼이나 아무튼 신을 의미합니다. 이 시자는. 그래서 귀신 하느님이 은총을 내려서 자, 별신자입니다. 별신자는 이게 손이에요. 손으로 어떤 물건을 쭉 펴는 걸 나타냅니다. 원래 이건 벼락에서 온 글자예요. 벼락이 치는데 번개가요 쭉 펴지거든요. 그래서 번개를 누가 꼭 손으로 이렇게 펴는 것 같다고 해서 요게 원 글자입니다. 요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별신자. 즉 보이지 않는 하늘이 보이지 않는 곳의 뜻이에요. 선 이상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 이런 것까지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옴 알죠? 옴 인도의 옴 요게 선 이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우주를 꿈의 세계, 숙면의 깊은 숙면의 세계, 꿈의 세계, 생시의 세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보이지 않는 신이. 그래서 옴은 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천지인, 여기 천지인에 상하죠. 우주를 창조한 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금 보이지 않는 신이 은총을 내려서 만물이 무럭무럭 창조돼 나오는 걸 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우리가 정신이라고 부를 때는요, 귀라고, 우리 영혼을 지금 혼이라고 할 때랑 신이라고 할 때랑 틀려요. 신은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을 의미해요. 창조해내는 본성이에요. 신은 원래 창조자이기 때문에. 귀라고 할 땐 틀려요. 귀는요, 벌써 얼굴 이렇게 그리죠. 도깨비예요. 죽은 사람을 의미해요. 산 사람은 동그랗게 그리는데 돌아가신 분이라고 이렇게 일부러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돌아갔다는 뜻으로 이걸 해놨어요. 왔던 곳으로 돌아갔다. 귀죠. 이게 귀자죠. 이게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돌아갈 귀자랑 같이 써요. 발음도 똑같고요. 그래서 귀, 이거는 별신자. 요게 별신자죠. 이렇게 하면 진짜 별신자입니다. 요거랑 같이 써요. 그래서 주역에서, 노자에서도요, 정신신자 말할 때 그냥 신자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믿을 신자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말이, 사람이 허리를 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사람 인자 이미 펴단 뜻이 있어요. 말이 퍼져 나간다는 거예요. 믿을 신자가. 내가 말하면 말이 쭉쭉 뻗어져 나간다. 신뢰를 안 주는 사람 말은요, 뻗어 나가질 않죠. 펼쳐지지가 않아요. 다 펼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에는 믿을 신자 쓰는 걸요, 이런 정신 신자로, 하느님 신자로 읽어야 할 경우도 있어요. 제 노자 풀이 보시면 혹시 아실 겁니다. 자, 귀는 반대예요. 그래서 이 신과 귀는 음양을 말해요. 그래서 성대 성리학 오면요, 성리학자들은 신은 귀가 펴지는 거고 귀는 귀가 수축되는 거다. 그래서 에너지의 수축과 발산과 팽창과 수축, 이걸 귀신이라고 설명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귀신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 귀랑 신을 이렇게 이해해서, 그래서 이 귀는요, 근원적으로 사람이 죽은 영혼을 말해요. 개체 영혼이죠. 하나님한테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귀를 쓸 때는요, 이런 하나님의 수렴작용을 말해요. 에너지, 하나님이 축 걷어가는 거. 에너지를 수축시키는 작용. 만물을 걷어가려고. 이거는요, 만물을 탄생시키고. 창조와 이쪽은 소멸적이에요, 귀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까 신이 죽었다가, 귀했다가 다시 태어났죠. 신한 겁니다. 이걸 귀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밑에 보시면 귀신을 좀 나눠놨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혼, 그러니까 인간한테도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한테도 신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다 귀가 아니에요. 자, 귀가 되려면 죽음을 겪어야겠죠. 우리 에고는 죽죠. 참나는요,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 순수의식은 여전히 신입니다. 신과 귀, 우리 안에서 나뉘면 에고와 참나 관계가 되고요. 귀 안에서 또 두 개가 나뉘어요. 음양이. 옆에 그림 있죠. 귀 안에서도요. 지금 이 정도 아시면요. 귀신 전문가. 귀신 전문가. 귀 앞에다가 이것도 또 윗상자입니다. 위로 이렇게 말려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이게 구름문자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만 해도 구름이에요. 옛날에는 위쪽을 의미하는 데다 이걸 다 나중에 집어넣었어요. 한자가 변해가는 거. 여기 없다가 이게 붙어요. 그런데 이 흰 백자가 있어요. 흰 백자가 붙는 경우, 이건 흰색 색깔을 띄었다는 얘기고, 요거는요, 구름이라는 얘기고. 즉, 앞에 혼이 되면요, 혼은 생각, 감정, 지성, 의지, 감정, 이런 생각작용을 맡은 게 되고, 백은요, 몸뚱이요. 우리 혼이 나가버리면 이 몸뚱이가 멈추죠. 즉, 혼이 들어올 때는 몸뚱이가 돌아가죠.
그 몸뚱이 돌리는 영혼 귀의 그런 부분을 백이라고 하고 사고작용이나 이런 감정작용하는 좀 더 이제 고급적인 부분은 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삼혼, 혼은 셋이고 칠은 백은 칠이다라고 하는 게 이 혼은 이제 천지인에 해당되는 삼수를 써주고요. 백에다 왜 칠을 쓰냐면 천부경이나 주역 때 제가 했죠. 칠수라는 거는요 완벽한 입체물을 상징해요. 입체물이 나오려면 7개의 수가 필요해요. 정육면체에다가 가운데 중심점. 그러니까 삼혼 칠백 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천지가 7일 만에 창조되죠. 즉 6일 만에 정육면체는 다 만들어지죠. 입체는. 하루는 쉬시죠. 이게 가운데 중심에서 쉬는 겁니다. 요걸 상징하는 겁니다. 한 물건이 나오려면 7개의 숫자가 필요해서 인체한테 100을 설명할 때 7을, 인체의 차크라도 7, 그래서 몸뚱이를 나타낼 때는 7이라는 수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경영하려면 100이 필요해요. 그리고 정신작용, 지성, 감성, 의지 이런 보통 3가지 작용을 많이 일으키는데 그렇게도 삼혼을 나눌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삼혼은 왜 3이 되냐면요. 하나는 몸뚱이를 관리하고 하나는 에고를 관리하고 하나는 신하고 관여해야 돼요. 아까 기억하십니까? 에고는요. 신과 이런 물질의 중간에 있죠. 즉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혼 중에 하나는 물질을 이 백을 관리해야 돼요. 하나는요. 신하고 소통하고 하나는요. 자기 에고를 관리하고. 이래서 삼혼입니다. 1혼, 예, 2혼, 3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잉태가 될 때 1호는 이미 들어왔다고 봐요. 동양에서. 왜냐면요. 애가 몸뚱이 자라야 되니까 백이 이미 있어야겠죠. 백이 있어야 몸뚱이가 자라죠. 몸뚱이를 지금 관리하는 건 백이니까. 즉 잉태됐을 때 1혼이 들어와가지고 몸뚱이를 키운다고 보는 겁니다. 2혼은요. 태어날 때 들어온다고 봐요. 태어나가지고 이제 이 정신에 나라고 하는 게 들어오는데 3혼이 안 들어오면 영 머리가 잘 안 들어갈 수도 있다. 3혼이 들어와야 3혼이 빨리 들어오면 신동소리가 나오고 3혼이 영 안 들어오면 좀 뇌를 잘 못 쓰고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동양에서는 3혼 700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7이라는 건 음양오행이죠. 음양오행이 이게 오행이죠. 하늘과 땅 오행.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이렇게 가지고 우리 몸뚱이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혼백도 결국 귀죠. 둘 다 귀예요. 죽으면 혼은 하늘로 가고요. 백은 땅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묘 드리러 갔을 때 가면은 무덤에 계신 분은 돌아가신 분의 백이 있어요. 그래서 백은 물질이니까 제사 지내는 방식도 여기서 나옵니다. 백은 수를 따라요. 먼저 수를 따라놔야 돼요. 돌아가신 분의 백을 모으는 겁니다. 이거 혼은 구름 같은 존재니까 향을 피워요. 술 따르고 향을 피워야 됩니다. 제사 지낼 때. 혼백한테. 왜냐하면 음식을 드시려면 혼으로는 음식을 못 드시거든요. 냄새만 맡지. 이게 원리상 기운이랑 감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음식을 물질로 차려댔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어떤 그 에너지적인 걸 섭취하시려면은 백을 모셔야 되니까 그 후손된 도리로 하는 겁니다. 백을 부르고 혼을 불러가지고 음식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사 지내는 법은 그 한 며칠 전부터 명상하듯이 예전에는 그걸로 명상을 했어요. 얘기 같은 데 보면 나와요. 한 7일, 3일, 7일은 먼저 조심을 해요. 거친 것부터 조심하다가 마지막 3일은요, 계속 다른 거 안 하고 돌아가신 분을 시각화해요. 재밌죠? 그래서 제사 지낼 때는 그분이 오신 것처럼 보여야 돼요. 제사 지낸 사람은. 그 정도 정성을 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산제, 치제 이래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명상을 해요. 예전 분들은. 그러니까 집념을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의 혼백이 모여서 이 음식을 드시게 하려고요. 이해되시죠? 여기 얘기해 보면 이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귀신에 대한 내용이 얘기에 잘 나와요. 제가 엑기스만 다 추려서 설명드린 겁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죽으면 우리가 죽을 뻔했다를 뭐라고 표현하죠? 혼비백산. 혼이 날아갈 뻔하고요. 하늘로. 백은요. 땅으로 흩어질 뻔했다는 거면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신선은요. 죽을 때 혼비백산이 아니에요. 노자에 혼과 백을 합쳐서 하나로 만들 수 있겠는가. 이게 화두예요. 이게 그거 하면 신선이에요. 죽었을 때 혼백을 그대로 합쳐서 빠져나가면요. 몸뚱이를 다른 데서 이 백을 가지고 몸뚱이를 만들어서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시체는 따로 버려두고. 예, 그래서 이 아까 말한 백은 에너지체를 말해요. 지금 백이 뭔지 설명이 잘 안 되는데요. 혼은 우리 에고고요. 백은요. 영혼이고
지성, 감성, 의지작용을 하는 거고 백은 뭐냐면 여러분 경락 있죠? 침 맞으시는데 백에다가 침 넣는 겁니다. 백이 물질이 아니라 지금 과학계에서 경락이 있네 없네 말 많은 이유도요. 물질이 아니라서 그래요. 경락을 찾았네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경락의 어떤 물질적인, 그러니까 경락이랑 연결되어 있는 물질적인 부분은 찾아낼 수 있어도 경락 자체는 물질이 아니거든요. 에너지처지. 우리가 단학을 하는 이유가 저 백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누구나 백이 있으세요. 경락 없으신 분이 없거든요. 즉 그 얘기는 누구나 백이 있는데 이 백을 갖다가 내가 죽을 때 혼비백산 버려두고 가느냐? 못 가져가요. 일반적으로 혼만 떠나지. 백은 시체에 남아있다가 흩어져 버리는데 시체가 흩어지면서 이 백을 가지고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게 신선입니다. 에너지체를 죽을 때 자기 거 갖고 나가요. 쓰던 거를. 평소 단련시켜 놓은 사람들은 백을 가지고 나가요. 즉 경락을 가지고 나가요. 그대로. 그런 분들이 신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급 유체 이탈입니다. 명상법 중에 저급 유체 이탈은 혼만 나가요. 고급 유체 이탈은 백을 가지고 나가요. 요게 불가에서 의성신이라고 하는 거고 티베트 밀교에서 그걸 전공하는 분들이 많아요. 백을 가지고 나가는 비법을 살아생전에 연습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도마복음에도 예수님이 그거 살아생전에 오원소를 이용해서 그거 만들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살아서 영생을 얻지 못한 자는 영생 못 얻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요. 저건 살아서 만들어야지. 죽으면 혼비백산 흩어져 버리는데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도마복음에 제발 살아서 답을 얻으라고 나오는 살아서 영생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요. 죽으면 끝나요. 일반적인 교회에서 믿음은 그날이 오면 시체 무덤에서 부활한다고 하죠. 즉 그날이 오면 백이 누구나 부활될 거 아니냐라고 믿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도마복음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살아서 답을 못 얻으면 끝난다. 죽은 뒤에는 답이 없다. 이 말을 자꾸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왜냐? 지금 에너지체 있을 때 이 에너지체를 내 거로 단련하는 수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동양의 신선이고 서양에도 다 있어요. 서양에도 이 법이 다 있어가지고 예수님이랑 거의 동시대인데 그때 로마 쪽에 유대한 철학자 아폴로니우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양반이 네로가 죽였는데 그 뒤로 돌아다니는 걸 많이 사람들이 봤어요. 너 죽지 않았냐? 그런 일 없다 하고 무섭죠. 이게 동양에서 달마가 그랬고 달마 죽었는데 무덤에다 집신 한 장 남겨놓고 집신 하나 들고 인도 돌아가는 사진 그 그림 사진이래. 그림이 유명하잖아요. 그것도 시의 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해했다 그래요. 시체 시자 풀해자에서 육신에서 풀려났다 그래요. 에너지체가. 이게 고급 시예요. 혼만 풀려나면 저급 시해법이라고 하고 유체이탈, 고급 유체이탈법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참 하고 있을까요? 혼백 관련된 얘기입니다. 귀신과 혼백. 여기서 어떤 단학이라는 것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고대인들한테는 이게 과학이에요. 실험을 해가지고 다 체득할 수가 있거든요. 이 영역을. 침 놓는 것도 지금은 과학이 아니죠. 측정이 안 되니까 과학이 아니라고 하죠. 하지만 놔보면 놨으니까 또 과학이에요. 어느 부분은. 보이진 않지만 다리에다가 여기다 족삼리에다 침을 놓고 뜸을 뜨는데 왜 위가 편해지냐는 거죠. 이게 의학적인 메커니즘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조금씩 접근해가고 있습니다만 경락은 여전히 미지수죠. 경락의 영역은. 근데 간단한 건요. 저희가 제시하는 호흡법으로 한 30초 정도만 호흡하시면 경락들이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학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거고 방법론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하시라는 거죠. 이게 물질과학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물질과학은 남한테 보여줄 수가 있지만 이거는 본인이 해서 실험을 해봐야 된다는 요게 좀 차이점인데 본인이 안 하면서 보여달라고만 하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과학 아니네라고 우기면은 그건 답이 없다. 예, 견성도요. 참나 찾는 것도 본인이 찾아야지 찾았다는 걸 보여줘봐. 뇌파 측정을 해볼게. 뭐 영원히 그건 찾을 길이 없죠. 그러니까 유사한 답은 찾아갈 수가 있겠지만 딱 그놈을 만나는 거는 결국 자기가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신과학이나 이런 영역은 에너지 중에서 우리 신비의 좀 에너지 부분은 과학적이면서도 또 다른 과학이랑 다른 점이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오해가 돼서 미신처럼 이렇게 여기는 분이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지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셔서 본인이 하시고 나면요 더 열광하실 분들이 또 막 물리치시는 분들 많아요. 실제로 제가 만나보면. 예, 거기까지 하고 4-2로 갈게요. 역은 천지와 더불어 비슷하니 또 나옵니다. 역은 거의 천지다. 또 이 궤 하나 그려놓고 할게요. 선천팔계. 다른 게 아니고 선천팔계 제가 계속 그리는 겁니다. 이게 설명하기가 좋아요. 음에서
양이 하나 시작돼서 양이 음을 핍박하다가 양이 끝까지 가서 음을 밀어내고 음이 하나 생겨나가지고 음이 양을 핍박해 가면서 양을 밀어내고 그러다가 음의 세상이 오고 요게 지금 이게 다죠. 예. 자, 이 역은 이게 그냥 역이죠. 해, 달, 그쵸? 역. 천지와 더불어 하늘과 땅과 더불어 똑같고, 예, 하늘처럼 우주의 빛을 통해 우주의 정보를 다 알고 땅처럼 우주를 다 엄마처럼 땅은 엄마죠. 엄마가 다 만들어줘요. 엄마랑 더 친한 이유도 엄마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양음의 차이입니다. 양은 정보를 주고요. 음은요 몸뚱이를 만들어줘요. 예, 그래서 이게 음양입니다. 예, 주로 이제 그 양 속에 음이 있고 음 속에 양이 있지만 상징하는 게 그거예요. 양, 음. 그래서 엄마 뼈와 살을 막 깎아 먹으면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한테 느끼는 게 다르죠. 양한테 느끼는 집에 잘 안 들어오시는 분. 정보만 주고 집에서 잘 안 들어오시는 분. 실제 빚어서 만들어낸 건 음의 작용입니다. 하나님 안에 두 작용이 다 있어요. 정보와 추상적인 정보와 구체적인 어떤 손길. 하나하나 손길이 작용하고 있어요. 자, 이 천지와 더불어 비슷하면서 고로 어긋나지 않는다. 천지랑 전혀 어긋나지 않고, 그러니까 천지 돌아가는 거랑 역은 똑같다 하는 거고요. 지혜가 만물에 두루하며 도가 천하를 구제하였으니 고로 지나치지 않고 더 과하지 않다. 역은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갑자기 근데 이게 이분들이 이 선천팔계는 사실 송나라 때 그려졌거든요. 송나라 때 추측한 겁니다. 주역 개사전 쓴 사람은 소광절 선생이 만든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개사전을 분석해 보니까 분명히 쓴 사람은 이 그림을 갖고 이 그림이 머릿속에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려놓고 설계전에서 구체적으로 설계전에서 추측해냈지만 제가 읽어보니까 개사전 안에서도 계속 나와요. 이게 이 그림으로 설명해야 맞는 게 이게 머릿속에 있더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왕이 그린 역은 설계전에 설명이 자세한데 선천적인 역은 설명이 소략하거든요. 근데 설명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죠. 천지정의 산택통기 해가지고 설계전 들으신 분은 알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희역이라고 부른 거는 동이족의 군장인데요. 복희 씨는 이건 복희 씨한테서 나왔다라고 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복희 씨가 실제 이걸 꼭 그린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추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선천팔계를 가지고 보면요. 지금 이 부분만 해도 선천팔계의 증거가 되죠. 천지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요. 그 다음에 해와 달 얘기를 하겠죠. 그래야 맞죠, 순서가. 이게 십자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귀퉁이들이고요. 이게 정방향이에요. 정방향이 중요해요. 동양 철학에서는. 정방향에 있는 게 천지가 있으면 해와 달이 있어야죠. 즉 달에 해당되는 부분, 이게 이니에지 중에 지혜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니에지는요. 후천팔계에서 갈리기 때문에 지금 후천팔계를 좀 아셔야 되는데 후천팔계 아시면은 리계가 위에 있고요. 건곤감리처럼 후천팔계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개들입니다. 요게 이니지 중에 지혜. 즉 보십시오. 물처럼 음이 가득 차 있고 가운데 양이 하나 있는 겁니다. 즉 겉으로는 하나도 안 드러나는데 속에서는 옳다 그러다 판단이 딱 선 겁니다. 지는요. 양을 실제로 음을 밀어내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인. 자, 이거는 씨앗 상태예요. 씨앗. 이는요. 봄에 여기는 겨울이고 여기는 봄이죠. 봄은 뭐죠? 싹이 올라와야 되죠. 그럼 요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땅 속에서 싹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겠죠. 예, 이 부분이 보이지 않지만 여기는 작동을 안 하고 드러났고 근데 땅 속에서 계속 올라가는 게 우리 주역에서 간방에 해당되고 그래서 여기가 우리나라가 간방이라 문명은 알려가지고 진방은 저쪽 중국이거든요. 산동반도 쪽에서 터졌지만 그 근원이 여기다라는 걸 주역에서 계속 강조했는데 중국 역사에서 계속 부정하려고 했죠. 동이족이라고 무시하고. 근데 지금 이번에 동국공정하면서 홍산 문화가 중원 문화보다 훨씬 황하 문화보다 높다는 게 나와버려가지고 지금 그쪽에서 쓰는 모토가 중국 문명은 동국방에서 여기가 동국방이거든요. 봄은 동쪽이고 겨울은 북방이기 때문에 역학에서 했던 게 맞았다는 게 지금 이제 중국에서도 입증이 됐죠. 이게 자라가지고 한참 자라면 원형, 형통하면요. 양이 위아래로 쫙 뻗어나간 상황이죠. 음이 가운데서 붙잡아주면서 더 형통할 수 있게.
이게 예절이고요. 예절은 서로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낮이나 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절은요, 안 보여주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속에서 잘해주고 난 너한테 되게 막 사랑의 염을 뿜어내고 있다 해도 표현 안 하면 우리가 못 느끼죠. 그래서 예절은 형식주의로 많이 흐르는 단점이 있지만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예, 택괴는요, 여름 내 양이 극성했는데 음이 위에서 내리 누르는 겁니다. 서늘하게. 정의예요. 불이 잘못된 거 있으면 탁 쳐버리는 겁니다. 가을이 와가지고요, 알곡을 남겨놓고 쭉정이들은 다 쳐버리는 겁니다. 이 에너지 차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어디든지 통해서 흘러요. 지혜가 만물에 두루 통하고 도로 천하를 구제하였으니, 리께는요, 낮이라고 했죠. 낮, 천하. 그래서 이쪽이 남쪽을 의미하잖아요. 예전에 천자가 남면한다 그래요. 남쪽을 보고 다스려요. 이건 천자 노릇한다, 다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훤하게 임금이 어두운 쪽으로 보고 있으면 천하가 망하겠죠. 대낮처럼 보고 만물의 백성들이 불편한 거 있으면 다 건져주고 하는 거를 이 리께가 상징합니다. 그래서 리께, 천자는 남쪽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게 이 리께가 상징하는데요. 리께는 또 상징하는 게 감옥을 의미하기도 해요. 보세요. 음은 소인인데 양이 잡아서 음을 몰아서 핍박했죠. 군자들이 음을 잡아놓은 거라 이건 나중에 64개, 8개 설명, 64개 풀이할 때 리께를 감옥으로 풀어야 되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원래 이것까지 다 해드려야 되는데 지난번 설계전 8개 분석할 땐 감옥이라는 얘기는 안 해드렸을 거예요. 원래 한참 더 돼요. 근데 그거를 다 해드릴 수가 없어서 64개 들어가서 하나씩 해드리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리께에 대한 정보만 아시라고 한 거고, 리께 응용에 가면은 이제 이게 감옥으로 풀 때도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반대로요. 감께는요. 저런 식으로 풀면 감께는 음이 양을 잡아놓은 거죠. 예, 이 경우는 되게 흉한계가 됩니다. 64개에서 감께가 나오면 험난하다. 앞뒤로 소인들이 나를 딱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다스리다. 그래서 지혜로 만물에 두루 통하고 리께로 실제 상황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역은 그렇게 역은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8개를 두루 쓰면 우주를 다 굴릴 수 있겠죠. 하나님은요, 보십시오. 별게 없습니다. 64개도 줄이면은 8개밖에 안 돼요. 아까 64개의 원형을 가지고 우주를 다스린다고 했는데 더 줄이면 8개죠. 더 줄이면 음양으로 다스리고요. 8개로 다스린다는 걸 지금 설명해 놓은 겁니다. 하느님이 우주를 8개로 다스리는데 역은 그걸 다 담았다. 즉 역은 신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밀한 작용을 다 그렸다. 담았다. 천지를 어떻게 굴리느냐. 천지를 만들고 지혜로 만물에 각각에 필요한 정보, 즉 펜이 올라갔으면 이놈은 떨어져야 한다. 이런 정보들을 다 꿰고 있다가 실제로 그렇게 다스린다, 상황을. 그러면서 동시에 사방을 두루 다니되 흐르지 않으며, 이게 재밌죠. 보십시오. 감께는 사방을 두루 흘러다니는 물인데 물이 밑이 막히면요, 연못 태자 택괴가 돼요. 즉 택괴를 말합니다. 연못. 두루 다닐 수 있는데도요. 즉 이게 뭐냐면 물이 금방 흘러버리는 물인데 딱 고여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요거는 택괴는 기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볼 때 이제 조화롭다라고 이제 주역에서 풀 때가 많은데요. 조화라는 게 논어에 나올 때 화이분류라는 말 아십니까? 조화를 이루되 흐르지는 않는다. 요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곧 흘러버릴 수 있는 물이 딱 고여 있다는 얘기는요. 사방으로 어디도 갈 수 있는데 고여 있다는 건요. 사람들하고 만나면서도 중심을 안 놓친다는 얘기입니다. 술을 마시니까 조화를 이루어주되 그냥 내가 고주망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자를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서 같이 반응은 해주되 내가 거기 또 정신을 잃고 빠지지 않는. 그러니까 군자는 화이분류, 조화를 이루되 흐르지 않는다. 그쪽에 흐르다는 건요. 흘러가 버렸다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저 사람 흘러가 버렸네. 이렇게는 안 된다. 조화는 이루어주되 흘러가 버리진 않는다. 이해되시죠? 이게 택괴입니다. 즉 중심을 안 놓친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경영을 잘한다. 사방을 두루 다니되 흐르지 않으며 천명을 알고 즐겼으니. 보십시오. 요거랑 택괴랑 상응하는 게 지금 선괴죠. 즉 이건 아까 얘기했지만 천명에 공손한 거죠. 하늘을 음이 받드는 겁니다. 늘 순응하고 있다.
천명을 알고 즐겼으니 고로 근심할 거리가 없다. 이 주역대로만 살아가면요 근심거리가 없다. 그리고 절대 과하지도 않는다. 지금 계속 그 얘기입니다. 이 역에는 우주의 모든 공식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대로만 살면 우주와 정확하게 맞게 돌아갈 수가 있다. 어긋나지 않는다. 지나치지 않는다. 계속 나오죠 이 말들이. 근심이 없다. 그러니까 나 어떻게 해야지? 나 잘 살고 있는 거야?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 거야? 한번 의심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역대로 공식대로 사시면 공식을 알면 근심을 안 해요. 근데 공식을 모르면요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근심이 옵니다. 그래서 천명대로 아 이렇게 살으라는 거구나 알고 살아가시면요 걱정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천명 간단한 일을 들어드릴게요. 불에 손 넣으시겠어요? 불에다 손 넣으면 탄이라 하고 하느님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천명을 알고 우리가 아무도 불에다 손 안 넣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정도로 우리 일에는요 남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마라. 예수님 황금률처럼요 받고 싶으면 먼저 해줘라. 이런 건 잘 안 지켜요. 불에다가는 손을 안 넣는데 이런 천명은 잘 안 지켜요. 나한테 달콤한 게 좀 있거든요. 남은 피해가 가더라도 내가 좀 달콤한 게 있어서 잘 어기는데 진짜 천명을 하는 사람은 그걸 지켜주겠죠. 예, 이제 2차입니다. 땅에 편안하여 땅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사랑에 돈독하다는 건요. 간방이 토죠. 간토. 간토가요 산입니다. 산이 상징하는 거는 그칠지자 부동여산 그러죠. 움직이지 않음이 산 같다. 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지의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후덕의 뜻이 있어요. 두텁다. 산은 흙이 엄청나게 모여야 되죠. 이 흙을요. 예전 동양 철학자들은 이 후덕하다에서 두터운 후자를요. 어떤 의미로 이해하시냐면 그 흙알이 하나하나 쌓이는 걸요. 좋은 습관이 쌓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불쌍한 분한테 돈을 이렇게 딱 줬어요. 근데 그 사람 보고 이 사람이 되게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기 힘든 이유가 내일 또 할지 또 다른 상황에서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에고는 믿을 수가 없거든요. 아까 기분이 좀 좋아서 줬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이 사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면요. 그게 그 행이 쌓여서 습관화됐을 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습관화되지 않은 덕은 습관이다. 습관화되지 않은 덕은 믿을 수가 없다. 동양 철학도 똑같아요. 그래서 후덕해 그 두터울 후자 이런 게 의미하는 건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인이백인 겁니다. 그런 것만 그래도 100%는 아니에요. 그래도 안 할 수가 있는데 확률이 높아지죠. 이 양반은 다른 상황에서 선행을 할 확률이 높아지죠. 즉, 이 산이 의미하는 것은 후덕함과 아주 두터움과 그침입니다. 다 머물러 있음. 그러니까 이게 감방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는 게 겁니다. 덕을 많이 쌓고 거기에 덕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데로 안 가요. 사랑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에 머물며 그 사랑의 행위를 하고 또 하고 해서 그런 사람은 진께가 사랑이죠. 아까 인에서 인이었죠. 그리고 진으로 실제로 사랑을 계속 드러내면서 또 간토로 늘 두텁게 사랑의 행위를 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 습관화시킨 사람. 이런 사람은 고로 능히 사랑을 하였다. 그러니까 고로 능히 돈독하였으니 고로 능히 사랑하였다. 사랑을 한다. 역은 이렇게 사랑을 베푼다는 겁니다. 역은 아주 두텁게 사랑을 베풀고 천지와 더불어 서로 똑같고 우주에 대해서 지혜로 다 꿰뚫어 보고 천하를 다 건져주면서 사방에 두루 흘러다닐 수 있지만 흐르지 않고 천명을 알고 즐긴다. 늘 하느님의 명령대로만 이 우주를 운행시킨다 하는 이제 이런 거를 역학은 다 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역이 있겠죠. 자연의 역은 이렇게 돌고 있는 하나님의 실상 그 자체고 하나님과 우주의 변화 그 자체가 역이고 이제 이 역은 이제 책을 의미할 때도 있겠죠. 내가 지금 우리 이 역이라는 책은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 담고 있는 책을 의미할 때도 있고, 이 실상 자체를 의미할 때도 있으니까 문맥상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이 경우는 두 개를 다 포괄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이 그렇다 하는 것도 얘기하면서 또 그 역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면 어떻게 된다 하는 것까지 담고 있죠. 이 역을 우리가 잘 배우기만 하면 인간한테서 역은 이렇게 표현돼야 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역 자체는 이겁니다. 이게 답니다. 이 음양의 작용 돌리는 중에 지혜도 나오고 만물을 구제해 주는 것도 나오고 그렇죠. 사랑도 나오고 또 천명에 순응하는 것도 나오고 중심을 잃지 않음도 나오고 이렇게 좋은 덕목들이 다 나오죠.
이런 거를요, 불가에서도 이렇게 얘기한다. 참나에는 무진장에 만덕이 다 온갖 공덕이 다 갖춰져 있다. 이걸 주역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8개로 설명까지 해주는 겁니다. 불교보다 더 정확한 부분이 있어요. 주역이 정밀한 부분이 뭐냐면요. 불교는요. 참나 안에 우주의 모든 공덕이 다 들어있어 라고 말만 해요. 일체 유심조야. 주역은요. 아 그거 유전자 지도를 보여줄게 하고 갑자기 뭐 게놈 지도를 보여주면 하고 하는 식으로요. 분석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역이 잘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유불선이 서로 만나야 재밌는 이유도 이거예요. 서로 의견이 다 같으면서도요. 잘하는 장점이 서로 틀려요. 불교가 설명 잘하는 부분이 있고 유교는요. 이런 부분의 설명이 정말 정밀해요. 원리까지 다 설명해줘요. 영과 일로 이렇게 조합을 나눠보면 이렇게 해서 참나 안에 만덕이 이런 식으로 갖춰져 있어까지 다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하늘이 생기고 뭐 연못이 생기고 벼락이 치고 이러는 거야까지 설명이 들어가요. 일체 유심조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우주심이 우주의 한 마음이 어떻게 우주를 경영해 가는지 그냥 한 마음의 공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들어가 다 쪼개서 설명해요. 연못이 나왔고 벼락이 쳤고 이해되시죠? 낮과 밤이 생겼고 이건 주역의 장점입니다. 옆에 보시면 다 설명해 놨어요. 예, 건과 곤이 천지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작용하는 부분, 감과 리가 서로 또 마주보면서 이렇게 마주보는 그 선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는 분 머릿속에서는 이런 8개가 그림 구상이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짝을 지어 설명하는 걸 보면요. 이것도 하나의 또 증거가 될 거고요. 이대로 이어서요. 지금 여기까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역은요. 그래서 이 역이라는 거는 역학,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역의 어떤 그 내용은요. 내용물은 책의 내용물이겠죠, 주로. 이 역학에서 다루고 있는 이 역은 천지도 아우르고 있고 이건 아까 또 낮과 밤도 되죠. 리께는 낮이고 감께는 밤이고 낮과 밤도 아우르고 있고요. 보십시오. 천지의 변화를 포괄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더 과하지 않게 천지를 다 포괄하고 있고 만물을 하나하나 이루어 빠뜨리지 않고 요게 만물입니다. 천지 빼고 6개 있죠. 보십시오. 연못 이거는 태양 요거는요. 진께는 또 뭐였죠? 벼락 선께는 바람 대표적인 것만 들게요. 감께는 달이기도 하고 물 리께는 아까 태양이기도 하고 불이기도 하고요. 불이나 물 간께는 산 천지 사이에 존재하는 만물이 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거를 천지 만물이라고 설명할 때는 천지에서 6개를 빼서 이해해도 좋아요. 뭉뚱그려서 뭐 천지 만물 이럴 수도 있고요. 천지가 역은 천지를 다 포괄하고 천지의 작용을 또 만물이 돌아가는 것도 하나도 안 빠뜨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 괴만 알면은 우주 만물을 다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괴는 8개밖에 안 되니까요. 우주를 굴리는 정보가 8개 코드로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낮과 밤의 길도 낮과 밤, 리께와 감께를 알면 낮과 밤의 길도 꿰뚫어 알 수 있고 그러므로 하느님은 정해진 장소가 없고 방소라는 건요. 하나님이 어디 딱 한 군데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이제 각 종교마다 하나님은 어디 좋은 자리 제일 좋은데 어디 제일 좋은 의자 제가 좋아하는 스트레스리스 의자 같은데 딱 앉으셔가지고 수염 이렇게 나시고 피부색은 자기 쪽을 생각하겠죠.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누구든지 간에 이런 모습으로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맞다는 겁니다. 주역에서는. 지금 그렇게 주장하니까 신은 정해진 장소가 있고 어디 계시다라고 하니까 만들어진 신 같은 책이 나와가지고 신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 신은 없다. 과학이면 충분하다. 신은 없다. 그런데요. 그분이 이 주역은 비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주역에서 말하는 신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신은 뭡니까? 주역에서 말하는 신은 즉 이 8개는 우주의 모든 법칙을 상징하고 있고요. 우주 자연간에 존재하는 음양의 모든 법칙을 신은 이겁니다. 요거를 굴려가지고 만물을 만드는 존재예요. 자, 여기 이것까지 좀 따라오시겠나요? 지금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요게 지금 선천팔계죠. 선천팔계는요. 요렇게 해가지고 8방으로 쪼개져 있는 이 정보인데 요거는 상입니다. 이 자체는 상이에요. 신은 뭘까요? 요 8개의 정보일 뿐이잖아요. 요 정보는 상이에요. 실제로. 신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정보를 써가지고 형체를 만드는 요 중간에 작용하는 이 정보를 가지고 만드는 주제자예요.
신은요, 요 정보를 가지고 실제 연못을 만들어버리고 실제 산을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신의 속성에 뭐가 나오나요? 이 상을 알고 있는 부분 이지, 형을 만드는 부분 간능, 이 두 가지를 다 포괄하는 자리가 신입니다. 신은요, 형체가 없으면서 그러니까 신의 작용은 우리 눈에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우주에 이 펜이 앞으로 이 펜한테 어떤 공식을 적용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지, 간능, 실제로 적용해버려요. 떨어뜨려버려요. 이해되십니까? 이지, 간능의 자리. 우리 눈에는 떨어지는 형체만 보이지 누가 떨어뜨리고 있는지가 안 보여요. 신이 하는 거고 이 모든 정보, 여기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신이 갖고 있습니다. 우주가. 신은 다른 말로 하면 우주예요. 불교식으로 하면 우주법계예요. 그냥. 우주법계는 연기법대로 굴러가잖아요. 그게 음양론이에요. 이 음양의 인과대로 우주는 끝없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부처님도 이거 보고 깨달으신 거예요. 이 겉으로 도는 음양 이전에 그 궁극의 자리까지 깨달으시니까 저게 우주가 연기법밖에 없고 연기법을 아는 자는 부처를 안다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신이 하는 거거든요. 연기를 굴리는 게요. 신이 하는 거예요. 신이 없다면 연기도 안 일어나요. 인과법도. 인과의 음양의 인과론을 계속 굴리는 이 자리, 이 상을 가지고 실제 이런 물건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역은 천지만물을 하나도 안 빠뜨리고 있기 때문에 신은 천지만물 모든 곳에서 동시에 작용하고 계신 분이 신이고, 즉,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형이하의 우리 안목으로는 신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이렇게 홍길동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건가? 초고속으로? 그게 아닙니다. 신은 쪼개진 적이 없어요. 신은 건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건곤의 그 순수한 영역이니까 곤보다는 건으로 상징하면 맞겠죠. 쪼개지지 않은 우주가 전체를 다 알아차리고 있는 하나의 의식일 뿐이에요. 자, 소우주로 설명할게요. 지금 소우주로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이 발끝을 찌르면 그냥 알죠. 여기 때리면 그냥 알죠. 사실 이제 신경을 통해서 알지만 이걸 좀 거칠게 이해해 보자고요. 우주를 이해하려고. 여러분의 의식이 여러분 몸뚱이 하나에 어디에 일어난 일을 그냥 알듯이, 이걸 에고로 아니까 시간이 걸리지만 정신으로 알면은 그냥 아는데, 우주 정신이 에고를 초월해 있는 우주 정신이 우주 전체를 알아차리는데 시간도 안 걸리죠. 우주에 티끌 하나한테 일어난 일도 신은 그냥 한다는 겁니다. 왜? 우주를 몸으로 삼는 하나의 의식을 상상해 보세요. 거칠지만. 그렇게 상상하셔야 맞습니다. 한 덩어리의 의식이에요. 정해진 장소가 있을 리가 없죠. 차원이 다른데. 즉 우리가 3차원계, 지금 시공까지 하면 4차원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꿰뚫어 보는 더 고차원의 의식을 말해요, 신은. 그래서 다 꿰뚫어 보고 있고 그 고차원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 차원에서는 이놈이 떨어지는 것만 보이지 어떻게 작용했는지가 안 보이는 겁니다. 뭐가 작용해서 이걸 떨어뜨렸는지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은 그래서 정해진 장소가 없고 역은 고정된 형체가 없다. 음양은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잠시도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음양은요, 이 형이사학적 음양이건 역이건 형이사학적 역이건 고정된 형체가 없죠. 형이사학은 눈에 안 보이니까 없고 형이하에 눈에 보이는 음양도 잠시도 멈추지 않아요. 끝없이 순환합니다. 주역도요, 점을 치면 바로 바뀌어버려요. 건기가 그대로 있어주는 게 아닙니다. 점을 치면 바로 건에서 뭐가 한 효가 동하면서 다른 효로 가버려요. 역은요, 잠시도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이게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재행무상의 원리고, 무상한 중에 불변하는 법칙들이 있어요. 그걸 알아가는 게 이런 신의 세계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식도 똑같습니다. 재행무상인데요, 다 변하는데 안 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연기법은 안 변하잖아요. 우주가 연기한다는 건 안 바뀌잖아요. 제가 예전 대학 때도요, 저기 운동권 하는 형들이 제가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니까 와서 걱정돼서 하시는 말이죠. 우주에 불변하는 건 없어요. 그런 거 찾지 마. 우주에는 변증법밖에 없어. 변증법은 있네요. 변증법이 법이고, 변증법이, 왜 우주에 계속 변증법이 돌아갈까요? 신이 있어서요. 음양의 신이 있어서 형이하의 세계에서 끝없이 음양이 돌아가는 겁니다. 재밌죠? 다 변하는데 다 변한다는 법칙은 있어요. 그것도 관찰해보면 어떻게 변하는지 결이 있어요. 변증법도 결이 있어요. 정반합, 정반합. 삼박자로요. 음양합, 음양합. 음했다, 양했다가 중을 찾고, 음했다, 양했다, 중을 찾고. 예, 동양 철학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물질계만 적용하면은 변증법 유물론이 되고요. 정신계까지 두루 적용하면 그냥 변증법입니다. 해겔은 원래요. 해겔이 원래 변증법을 가지고 정신과 물질을 두루 설명했어요. 정신 위주로. 해겔이 그래서 마르크스가 원래 이제 해겔 좌파죠.
엥겔스나 헤겔 좌파들이 그 변증법을 물질에만 적용하자라고 주장한 게 지금 변증법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원래 온전한 학설을 쪼개놨기 때문에 물질에만 적용하려니까 물질을 주로 하고 정신을 부로 해버리니까 설명이 틀어진 것뿐입니다. 원래 변증법은 동양의 음양론이랑 똑같죠. 음양합에서 우주는 음양의 모순과 투쟁으로 굴러간다는 게 동양의 음양 이론입니다. 이게 주역 이론이고 그렇게 음양을 모순과 투쟁 속에서 또 화합 속에서 굴리는 그 자리가 신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과학에서 주역에서 말하는 이 신을 비판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철학과 과학을 어디다 갖다 해도 다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역은 천지를 맞먹는다라고 하는 지금 이 광호한 표현이 지금 봐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예. 지금 여기까지 지금 다 됐죠, 시간이. 예.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뒤에 있는 부분들은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또 다시 음미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